안녕하세요. 요한의 담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렘브란트 자화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렘브란트 자화상을 통해서요, 자기 물음을 잃어버린 오늘 시대 가운데 나를 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기 질문을 다시 찾을 때 우리는 사실적인 나로부터 시작해서 진실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걸어갈 텐데, 렘블란트의 자화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걸어가 봅시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모습을 그림으로 남길 때 우리는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남기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셀카를 이렇게 찍게 될 때요, 표정도 조금 더 밝게 하게 되고 화장도 하게 되고 또 코디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찰칵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긴 그 순간을 인스타에 올리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인생은 연극과 같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삶은 재미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사진의 모습은 진짜 나인가? 또 이면의 나의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이때 화가들이 남긴 자화상에 저의 눈길이 가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초연하게 꾸밈없는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에 남길 때 저는요, 이 사람은 뭐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고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흐는 렘브란트를 자기 인생의 스승으로 삼았다라고도 하죠. 그는 자신의 귀를 자르고 말년에 남긴 자화상을 보면 기괴하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모른 것에 매력을 느끼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화가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 외면받게 되지만 죽음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것을 찾는 것을 보면요, 화가의 낯선 모습에서 우리의 숨겨진 모습은 발견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불편하게 남긴 화가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화가의 자화상을 통해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과 실패와 좌절을 직접 바라본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화가의 자화상을 통해서 나의 이면을 바라볼 때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의 눈길을 끈 작품은 1657년 렘블란트가 그린 작은 초상화입니다. 셀프 포트레이트인데요, 앞에 리틀이 붙어 있습니다. 렘블란트의 자화상 작품 연대기를 보면요, 이 앞에 15년 동안은 렘블란트가 자화상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후에 렘블란트가 남긴 자화상은 little, 굉장히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놀라셨죠? 이 유명한 화가 렘블란트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15년 동안 자기 질문을 잃어버리고 어릴 때 매년 그리던 자화상을 그리지 않고 15년 후에 용기 있게 그린 자화상은 초라하고 작은 자화상입니다. 한번 여유 있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냐면요, 몸이 아프고 계획한 일이 실패하고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 홀로 되었을 때 자기 성찰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은근히 자랑하는 사치와 허영을 바라보게 되고 벌거벗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렘블란트는요,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15년의 긴 침묵이 있었는데 이 시간은 이 작고 초라한 자화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 사이에 1647년에 렘블란트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향을 바탕으로 그린 돼지치기가 된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하나의 자화상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렘블란트는 몰락하여도요, 15년 동안 자신의 옛삶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허상을 깨트리기 위한 몸부림이 이 그림 안에서 느껴집니다. 돼지 우리에서 주엄 열매를 먹는 탕자의 그 무릎 꿇고 있는 모습에서 저는 렘브란트를 바라보고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렘블란트의 이 사실적인 자화상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면에 사실적인 나의 이를 때에만 진정으로 자신의 결대로 사는 삶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이 주는 교훈입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데요.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요, 사실적인 나는 성찰하지 않아도 마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주염영리를 먹는 그 비참한 바닥까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렘블란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긴 침묵 이후에 그가 지속적으로 자화상을 그렸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적인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를 파헤치고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리십시다. 깹시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여러분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어나서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꼭 크게, 또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 그것을 한번 담담하게, 이제 자신을 아니까요, 자신의 결 안에서 그려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렘블란트의 이후의 자화상 두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는 직업적 소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신앙적으로 나가야 될 모델을 그린 것입니다. 첫 번째, 1660년에요. 렘블란트는 이젤 앞에서 붓을 들고 화가로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는 대중에게 멀어져서 외롭고 쓸쓸한 예술가의 여정이지만요, 남은 여생 붓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작품 사계를 이어가겠다는 초연함과 용기를 그의 얼굴 표정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또 제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그 붓을 여러분들 우리 놓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걸음씩 걸어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663년 이 한 해에만 이 바울의 모습을 한 렘블란트의 자화상을 3점이나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해 전후로 해서요, 렘블란트의 신앙은 바울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은 다음 주에 할 테니 기대를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렘블란트가 자화상을 지속적으로 그렸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여정, 또 화가로서의 자신의 여정을 걸어갔고, 그것은 당시대에 알아주진 않았지만요, 영원한 작품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또 우리에게 신앙의 메시지, 삶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렘블란트의 자화상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어떻게 그릴 건가라는 이야기를 좀 짧게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의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MBTI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MBTI S와 N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나를 그리는 건 S가 필요합니다. 센싱. 그냥 그 현실을 감각적으로 내가 오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래의 나를 한번 그려나가기 위해서는요, S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성향만 고수하면 안 됩니다. 다른 쪽도 필요합니다. N, 인투이션, 직관이 필요합니다. 직관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 너머의 이야기가 내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사과가 빨갛다가 아니라 사과를 보면은 창세기의 그 선악과 이야기가 생각이 날 수 있는 것이 직관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딸한테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히고, 최근에는 저는 이제 고전 문학을 읽히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이 자기 안에 있으면 이럴 때 이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직관이 필요하고, 좀 직관과 상상력이 부족하신 분은요, R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R이라는 리서치예요. 리서치. 여러분, 독서도 리서치이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이 어려우신 분은 여러분이 신앙적인 모델이 될 만한 분, 아니면 여러분 직업적으로 좀 닮고 싶은 분을 꼭 너무 신앙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중간 차선의 인물로서 여러분이 가지시고 한번 여러분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자화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때 제 딸 송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뭐 할 거야? 아빠는 목사 할 거야? 아이고, 네. 근데 아빠 커피를 배우는 거 보니까 그 목사님처럼 커피 목사가 되고 싶은 것 같아. 맞지?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빵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커피 목사, 일하는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에 집중했던 제 삶을 조금 줄이고, 다음 달에는 좀 다른 모습으로 제 삶을 던지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리는 자화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준다면요, 더 풍성한,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과 영향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유튜브 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또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실적인 나에서 진실한 나의 자화상을 그려가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함께 믿음의 길 걸음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담순 메시지였습니다.